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에는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은혜 받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 참석하신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천국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회개하옵나이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의 공로 가운데 죄에서 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저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주님의 성호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저희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6월을 맞습니다. 6월 아버지 날을 맞이합니다. 교회 아버지들 영육간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굳센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교회의 초석과 기둥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만사 형통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웃 땅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도와 열방선교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선녀 이전 가운데 에덴교회를 이 지역의 방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말씀과 기도 충만케 하여 주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로 부응되며 영혼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청직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에덴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속한 펄밋과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잡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찬양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말씀 앞에 안싸움나이다.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환영 및 광고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성경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6월호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몇 권 남았는데요. 가져가셔서 6월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5월 달로 이제 방학을 마무리로 6월부터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사랑방장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팀 모집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팀에서 싱어도 모집하고 뭐 수요 예배는 드럼도 모집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재능인과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 같이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실 우리 전반기 다음 주부터 우리 4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관리부에서 우리 개별적인 연락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아마 주부에도 명단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새가족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또 정착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1대1 제자 양육 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엘렌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 이제 모집하였다가 아마 7월부터 시작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바이올린 교실 또 훌라 교실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교식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하셨습니다. 여름 방학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분들도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신 분들 또 그곳에 가서도 꼭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휴가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신 새벽 예배마다 수고하신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건축위원회 보니까 8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신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신 이영비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 진행상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 특별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건축위원회 이영배 장로입니다. 현 교육관 건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저희가 시작은 2023년 11월 14일 1차 빌딩 퍼밋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퍼밋이 11월 14일이니까 한 6개월 됐죠? 근데 앞으로 레귤러 퍼밋을 진행할 경우 앞으로도 1년이 거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의 그 의견과 또 건축사가 또 급행으로 하면은 좀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물론 돈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5천 불에서 놀랬어. 그런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가 1,350불이에요. 급행료가 플러스 텍스 해가지고 63불 61전에서 1,413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 그 급행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행으로 하면 2달 안에 나온대요.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7월 안으로 넉넉히 7월 안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공사는 또 4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럼 잘하면 12월 달이 또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입당을 할 수가 있어요. 2층에 교육관 입당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바깥에 지붕을 이렇게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이고 뭐 그분들 얘기는 뭐 합판이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면에서 이제 교제 시간이나 식사 시간 이럴 때 좀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자재들이 바깥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4개의 파킹장을 그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 자재를 쌓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통로 쪽도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특별 활동도 있는데 그 자녀들 특별 활동도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 안 되면 뭐 예배당 안에서 해도 되겠죠,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히 물어보고 싶으실 분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있으세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 저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옵대강 혼자 없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옵대강 혼자 없이서 시작.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알로하, 알로하.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옵대강 혼자 없어서는 그렇죠. 제주도 말로 오셨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 사람과 우리가 만난다면 한국에서요, 우리의 언어가 통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통할까요? 예.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겠죠. 예. 그러면 500년 전 사람과 만난다면 언어가 과연 통할까? 500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이겠죠. 한국의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는 약간 언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게 소통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고구려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는요, 언어 자체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면서 그 만든 의미를 설명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나라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 졸빼이셔도. 여러분 니르고 졸빼이셔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기억나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죠. 우리 국어책에 다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알지고 뭐 그냥 얘기하면은 아마 방언인 줄 알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제주도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휴가 때 가서 이 목사님을 시카고에서 뵙고 왔는데요. 근데 이분이 가끔 예전에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면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 드수당 감수꽝 뭐 하면서 꽝꽝꽝만 거리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아까 말했지만 혼자 없어요 그러면 어서 오라는 얘기인데 혼자 오라는 얘기인가? 막 혼자 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주도 말로 여러분들 독새끼가 뭔지 알아요? 독새끼? 이런 독새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예, 교란입니다. 독이 닭이거든요. 독이 닭. 새끼는 하여튼 닭의 새끼니까 독새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닭을 독이라고 하고 독 좀 끓여줘 그러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말 중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소가수다. 그래서 예, 저한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를 제주도 말로 하면 소가수다. 예, 목사님 말씀 다 거짓말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바짝 속았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가수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어쨌든 이 말이 참 이게 잘
저도 이번에 본토에 휴가 때 다녀오면서 이 하와이언 에어라인 탈 때 보니까 그 대합실에 하와이 방언으로 이렇게 안내 방송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하지만 그거 보니까 뭐 깔라까와 뭐 리올리오 까이무키 칼라니 깔라까와 다 우리 애들이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입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옆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언어라는 것이 또 어제 보니까 하와이 말로 호노가 뭡니까? 어제 처음 알았네요. 거북이라고 하대요. 거북이. 그래서 호노 베이커리 하면 거북이 빵집 이런 뜻인데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안다고 하였을 때 그 첫걸음은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입니다. 언어. 우리가 사실 미국을 알려면 이 미국의 언어를 알아야죠. 영어를 잘.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일본을 알려면은 여러분들 또 일본어를 알아야 어느 정도 일본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언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게 하늘의 언어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시편 67편이 또 굉장히 핵심적인 하늘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시편 67편은 주로 대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쓰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혹은 모여 있을 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느냐? 원문은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그래서 요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을 토대로 오늘 시편 67편이 사실은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쓰는 천국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언어를 배우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시편 67편 말씀 같은 경우가 대제사장이 축복하고 선포하고 할 때 사용했던 아주 공식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단은 가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에 항상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뒤에 맨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쪽은 다들 더워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항상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언어를 쓰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가 나쁜 말, 또 속이는 말, 또 필요 없는 말, 또 오해하게 하는 말, 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마귀는 자기의 사역을 꾸준히 참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항하여서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도 그렇게 말했어요. 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말 조심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언어를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대제사장의 언어로 말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그냥 쉬지 않는 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손에 있습니까? 우리 발에 있습니까? 우리 혀에 있다. 쉬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강력한 악, 그냥 아주 full of deadly poison, 아주 강력한 그런 독이 어디 들어있느냐? 독약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혀에 들어있다. 늘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가 있다.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시편 중에 오늘 시편 67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편 67편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10번을 설교했는데 그 10번의 설교가 다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데이비 플랫 목사님,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이 본문만 가지고도 3번을 설교했고,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의 이 시편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주는 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을 골라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 67편의 언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 한마디 한마디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식탁에 이렇게 써놓고 차에 붙여놓고 한번 늘 읽고 보고 하면 그냥 축복이 나에게 막 오는 것 같아요. 왜 이 시편 67편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써져 있느냐?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언어를 고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시편, 이 시편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좀 붙여놓고 자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많이 이 대제사장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대제사장의 언어는 앞서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하래잖아요. 남을 축복해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나면 참 그래요. 누군가 막 미워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참 누가 싫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볼 것 없이 전형적인 마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누군가가 괜히 고맙고 누군가가 괜히 사랑스러워지고 또 누군가를 막 존경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복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좋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의 언어의 특징 중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뭐 1절에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뭐로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언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늘 생각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7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 67편 6절 7절에도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언어는 나를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게 대제사장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혹은 내가 어느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저기 사단의 나라의 언어를 잠깐 카피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말을 하느냐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문에는, 이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우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여러분, 뭐 대제사장의 언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복 받는, 그걸 원하는,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언어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찬식을 자주 해라. 성찬식 우리 해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를 좀 드려라. 우리 교회에도 주기도문 많이 하죠. 이제 축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사도신경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할 때에 하나 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뿐이 아닌 우리를 지향하는 마음이 더 넓게 나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에는 모든 나라, 2절에는 3절에는 모든 민족 이렇게 나가요. 4절에는 온 백성, 5절에는 모든 민족, 7절에는 땅의 모든 끝.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자꾸 모든 사람을 나중엔 그러니까 우리도요, 공동체가,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라, 이거 하나님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잘 되게,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잘 되고 한국 교회도 잘 되고 온 세계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옆 교회가 안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그것은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언어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시편 67편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언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찬송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소서. 즐겁게 노래할지니,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게 다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언어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대제사장의 언어이며 찬송은 천국의 방언입니다. 뭐 이상한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맨날 했잖아요. 이게 방언이 아니라 찬송하는 여러분들 보면 그게 방언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하는구나. 야,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찬양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시편 50편, 150편의 시편 중에 73개가 혹은 74개라도 보지만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 시대에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288명의 악단이 있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288명.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찬양대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00명. 옛날에 그것도. 그리고 그것이 24개의 찬양대로 혹은 찬양팀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악장은 3명, 그 지휘자가 3명. 그러니까 한 악장이 뭐 몇 개씩입니까? 4개씩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은요, 이 24개의 찬양팀이 24개 혹은 성가대가 늘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서는 제비 뽑거든요.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면 그 찬양팀이 그 성가대에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늘 연습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뽑히기만 해도, 나가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지금 연습은 잔뜩 했는데 우린 지금 24개월째 안 뽑히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뽑혔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우리 여기 나와서 찬양팀도 하고 우리 주부에도 찬양팀 싱어도 구하고 뭐 악기팀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4천 명 중에 그거 24개 나눠서 그냥 뽑히기만 해도 그날은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 거기 갔다 온 거를 다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 대제사장의 언어 중의 언어인 교회가 찬양을 여러분 뜨겁게 하고 앞에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같이 찬양할 때 막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주는 거예요. 더 크게. 예. 그리고 부흥하는 것이죠. 보통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강력하잖아요. 온 성도들이 다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울하게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늘 그 찬양이 주중에도 생각나가지고 입술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대제사장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혹시나 찬양 시간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뭐 60년대 태어났는데 왜 지금 찬양은 뭐 40년대 거 하냐? 뭐 혹은 뭐 90년대 아닙니다, 여러분. 난 락을 좋아하는데 왜 뽕짝이냐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축복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그냥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미래를 점쟁이처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점쟁이들도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 본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가면은 뭐 생년월일 물어보겠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별자리도 물어보고 요즘에 뭐 가족, 환경, 학벌, 인물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도 자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가장 예측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지금 그가 쓰고 있는 말,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갈 겁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미래는 황량한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언어를 쓰기에 남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 말 듣고 싶지. 남을 험담하고 짜증나고 힘든 얘기하고 두려운 얘기하고 나라가 안 될 것을 막 얘기하고 이런데 한두 번은 이제 계속 들으면 있기가 힘들잖아요. 또 아픈 얘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픈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가 쓰는 말을 들어보면 천사인지 악마인지 혹은 종인지 자유자인지 또 혹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건설자인지 파괴자인지는 뭐 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쓰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조심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우리 대제사장의 언어인 축복과 찬양이 없을 때에 단절이 되어지고 고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옥에 갑니다. 그거 맞죠? 마귀는 사단은 지옥에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사람들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악의 영들 때문에 만든 게 지옥이니까 가둬두려고. 마귀 지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면 마귀는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그러면 마귀는 지옥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고통을 느낄까? 육체가 없는데.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일 겁니다. 마음의 고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절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강력한 느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찬양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겪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황량함이라든지 그 버려짐이라든지. 자,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받은 복을 남에게 유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복을 계속해서 오늘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결국 마지막에 땅끝까지, 그죠? 시편 67편 7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축복함으로, 찬송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찬송할 수는 없고 그건 칭찬이죠. 칭찬의 줌으로 우리의 모든 받은 복이 땅끝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거절감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고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받은 경험을 하면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일을 잘 못하게 되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렸을 때 뭐 거절감 경험하면은 정말 평생 위축된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이 거절감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남을 섬길 때 이 거절감은 사라집니다. 남을 축복하고 칭찬할 때 이 거절감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니까. 주는 거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축복할 때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될 때 거절감은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확장되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절감만 극복해도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남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편 67편 읽으면서 빼먹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건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에요. 특별히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 여러분, 언어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unvisual language도 있잖아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랭귀지도 있는 거예요.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몸짓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나쁜 거죠. 이렇게 언어 이런 거 이거까지 하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얼굴. 참 이거 웃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당신을 존경합니다. 너무 만나서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막 찌푸러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와가지고 온 분위기가 다 얼어붙죠.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대제사장의 언어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근엄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죠. 예, 웃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시편 67편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 비추는데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려졌겠어요? 활짝 웃는 얼굴, 텔레토비에 나오는 것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햇님과 달림의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저렇게 촛대가 있고 한데요. 저 떡상의 이름이, 떡이 양쪽으로 6개씩 이렇게 12개가 놓여 있는 거죠. 떡 하나는 피자 한 2-3개 합쳐놓은 정도 두께와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게 이제 12개가 있는데, 저 떡상의 이름이 뭐냐면 레헴 하파님입니다. 레헴은 떡이죠.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니까 레헴 하파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웃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웃는 떡. 웃는 떡.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저렇게 떡이, 전설병이 탁 놓여 있으면 제사장은 저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촛불이 켜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성소에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의 상징은 저 떡인데 둥그런 떡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웃는 얼굴의 상징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의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뒤에 있고 거기에 성경책을 이렇게 큰 성경책을 이게 딱 펴놓잖아요. 이게 떡이잖아, 떡.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보면서 여기 웃는 얼굴 보이죠? 웃으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 딱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언어는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레헴 하파님, 웃떡. 제사장의 언어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떡을 주는, 아니 떡을 주면서 웃기까지 하시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니 웃으시면서 떡까지 주시네?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써야 하는 이러한 교회의 언어고 성도들의 언어고 대제사장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마무리해 가면서 1935년에 세레스라고 하는 이 헝가리 작곡가가 있었어요. 피아노 치는. 이 사람이 글루밍 선데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고요, 2달 만에 187명이 자살을 해서 자살을. 악단에 있던 금관악기 주자, 바이올린 담당자 다 자살해서 죽고, 또 젊은이들도. 이 노래를 작곡한 세레스도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원곡이 남아있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금지곡으로 지정했고요, 마지막 남은 악보까지 다 폐기해버렸어요. 아마 저기 나온 저런 악보들은 누군가 새로 상상해서 들었던 거 만드는 것 같고, 지금도 뭐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글루밍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이란 뜻이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게 정확하지 않지만 추정해서 썼던 가사겠죠.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요일인데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 글루밍 선데이가 아니잖아요. 다 이 웃으면서 그 레헴 하파님처럼 웃으면서 여기에 다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어요. 일요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웃는 날, 그죠? 글루밍 선데이가 아니라 일요일은 스마일 선데이, 너무 감사한 선데이, 해피 선데이. 해피 이스터만 하지만 해피 선데이잖아요. 날마다 해피. 여러분, 이런 노래에 비해서 우리는요, 이런 거 있어요. 십자가를 찬송할 때 참, 우리 십자가를 이따가도 헌금송으로 부르겠지만 십자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걸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그렇죠? 찬송가 144장. 근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여러분 이 가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많아요. 아니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수여, 이게 한 절인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사실은 십자가를 보고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생각과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좀만 더 설명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뭐 찬양을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감동되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한국에서는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이 무브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That's beautiful 이런데요. beauty. 이게 주로 흑인교에서 많이 쓰지만 우리는 은혜 받다가 그 사람들은 야 오늘 말씀이 참 beautiful했다 이렇게 한대. 혹은 amazing, beauty. 자,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논리적일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로지컬할 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설교가 논리에 비약, 점프업이 있을 때,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서 나중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게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갑자기 한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뭐 아멘 시켜놓고 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What the man? 뭐야 저 사람? 이런데요.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그 영화 예수님 그거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눈 뜨고 보기가 힘든 장면들이 나오죠. 막 예수님의 그 피에 막 그래서 눈을 감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복음서 기자는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 좀 믿어줘,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들은 아름답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스토리 속에 십자가가 있지만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그 대통령 연설 전에 국민 영웅들을 이렇게 연설 전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의회나 이런 데서요 소개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연설하죠. 2018년에는 한국의 국회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 초대해가지고 지성호 씨가 미국 의회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소개를 했어요. 저 사람이 이제 탈북민인데 국회의원까지 됐죠. 한국에서 이제 식량 구하다가 왼쪽 손 왼쪽 다리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베델께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들어서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여기 나오죠. 한 경찰관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면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 밀워키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 가면 밀워키가 있어요. 거기 어떤 사원에 어떤 총들은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 머피라는 경찰관도 총을 15발을 맞은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살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딱 소개해 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 머피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That's what police do. 예,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원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으며 축복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원래 기독교인인 겁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거짓을 표명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원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의 언어는 내가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시편 67편처럼 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고 심지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축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데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쓰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제사장인데 저희들이 그런 제사장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남을 죽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아프게 만들기 일수인 이 언어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회복시키며 일으키며 위로하며 주님 앞으로 이끄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들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참 사람들을 살리며 위로하며 세우며 사랑하는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공포를 주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제사장 삼아주시는 애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는데 그 받은 축복 우리가 널리 펴서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므로 땅끝까지 주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회사와 직장과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웃는 직장 되게 하시고 웃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여 일어날 때 주께서 또 웃는 떡을 주시사 그 생명의 떡 먹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대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하여 축복을 나누어 주며 웃음을 나누어 주며 나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가 축복받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